하나님이 두 번째 이 십계명을 주셨던 이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1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에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1절부터 11절까지는 결국에는 하나님이 첫 번째 돌판을 깨트린 것에 대해서 다시 이 두 번째 돌판에다가 말씀을 주시는 사건인데 이 사건이 어떤 의미냐면요, 은혜 위에 은혜라고 하는 그 은혜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세계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노력하고 애쓰고 뭔가 열심히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사랑이 뭐냐면 이 그냥 사랑이에요. 그냥 아무 조건도 없이 아무 이유도 없이 그냥 사랑하시는 것.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뭐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우리는 보이는 것이 있고 또 사는 것이 있기 때문에 늘 뭐 때문에 무엇으로 인해서 사랑할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에도 이 단계가 있는 거예요. 이게 종의 사랑이 있고 이 자녀의 사랑이 있고 아들의 사랑이 있고 친구의 사랑이 있고 또 이 부부의 사랑이 있는 것처럼 이 성경에도 이 사랑이라고 하는 친밀감의 단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단계들로 점점 더 친밀감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사랑이라는 게 이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인 교회인 내가 사랑을 하는 건데 결국에는 그 사랑의 끝이 뭐냐면요, 그냥 사랑이에요. 이게 뭐가 처음에는 이 외모로 내가 끌려서 사랑을 하지만 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외모가 중요한 게 아니죠. 또 옛날에는 뭔가 내가 좋아하는 면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성격이 맞으니까 좋아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살면 살수록 사실은 성격도 더 안 맞는 게 뚜렷하게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게 뭘까라고 생각하는데 결국에는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존재로 나한테 와서 그냥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구나.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도 내가 뭔가 하나님을 사랑할 만한 은혜가 있는 거죠. 그 은혜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셨고 나를 위해서 그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또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또 그 했던 그 모든 하나님의 그죠? 기적과 기사와 뭐 이런 것들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는 하나님도 그냥 사랑하는 것까지 가기를 원하세요. 그게 사실은 10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두 가지의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게 첫 번째가 돌판에 새겨진 십계명이고 두 번째가 이 레위 지파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두 가지의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지 못하니까 뚜렷하게 보이는 게 이 돌판과 레위예요. 돌판은 깨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거기다가 다시 쓰시겠대요. 그게 뭐냐면 사랑의 표시예요. 사랑의 편지죠. 너희들이 진짜 제대로 살려면 이거 이렇게 해야 돼라고 하는, 그러니까 십계명이 율법이 아니라 은혜예요.
사실은 은혜 안에 율법으로 봐야 되는 거죠. 레위 족속은 12족속 중에 땅을 차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8절에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리고 9절에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한 것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 됐다. 이런 게 뭐냐면 레위에게는 하나님이 아무것도 주지 않았지만 그냥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그들 자체가 너는 내 거야, 내 소유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편지라고 하는 이 돌판과 또 사랑의 실체인 레위를 통해서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너희를 그냥 얼마나 좋아하는지 이거를 보고 알으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믿음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이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구나 이거 보게 하시는 거죠. 그게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산다는 거예요. 12절부터 22절은요. 그 하나님의 그냥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이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얘기해요. 12절에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느냐. 그러면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요구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요구라는 게 사실은 요구지만 그들이 받을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요구가 이렇게 돼 있어요. 12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네가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 모든 것들 하나하나가 다 뭐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내가 너희의 모든 것의 선물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한테 요구하는 게 뭐냐? 나를 요구하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이 창조주고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고 내가 너희를 끌고 가실 거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하나님을 요구하는 삶으로 살으라는 거예요. 이게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의 이 삶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분깃을 요구해요. 근데 아버지가 살아 있을 때 재산을 달라고 하는 거는 그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는 삶이거든요. 근데 그 아버지가 각각 그 자식들에게 유산을 나눠줘요. 이 유대인들의 법에 의하면은 5분의 1, 5분의 1 그리고 5분의 4은 아버지가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장자에게는 2분의 1 그리고 그러니까 3분의 2죠. 3분의 2 그다음에 둘째한테는 3분의 1을 줘요. 근데 아버지가 살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유산을 달라고 하니까 그 자식들에게 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둘째는 아버지를 떠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분깃을 받아서 아버지를 떠나 버립니다. 그런데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그걸 다 소비하고 다시 아버지 집으로 오는 게 둘째 아들이잖아요. 첫째 아들도 똑같이 분깃을 받았어요. 그런데 첫째 아들은 뭐 하고 있냐면 밭에 나가서 일을 하다가 돌아오는 거예요. 그 첫째 아들은 자기가 분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분깃을 사용하지 않고 아버지 밑에 있어요. 그런데 뭐 하는 자냐?
자기가 일하는 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밭에 나가서 일을 하다가 오는 거죠. 그리고 둘째 아들의 그 잔치를 보면서 첫째 아들의 분노가 있어요. 자기는 한 번도 친구를 불러서 잔치를 베푼 적이 없고 그렇게 베풀어 준 적이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망하고 돌아온 아들한테 저렇게 잔치를 베풀어 줍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아버지가 한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거가 다 네 거라고. 그러니까 아버지는 분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너의 아버지라고. 나는 너의 주인도 아니고 내가 너를 못 살게 구는 어떤 이 관리도 아니고 내가 너의 아버지라고. 그래서 내 거가 다 네 건데 네가 친구들을 불러서 그렇게 잔치를 베푼들 누가 뭐라고 했겠냐는 거예요. 근데 그 큰아들은 아버지가 주인처럼 느껴진 거죠. 아버지가 자기를 관리하는 관리자인 것처럼 느껴진 거예요. 오늘 이 신명기에서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 네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의 요구가 뭐냐면 내가 너의 아버지고 내가 너와 생명관계하고 있고 내가 너와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니까 너는 나를 섬기고 나를 사랑하고 이거 하는 거예요. 이거 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랑이 어떻게 되느냐면 사랑이 흘러 넘치는데 그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이 뭐냐면 16절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신명기에서 가장 오늘 말씀 중에 제일 중요한 말씀이 11장 1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이렇게 됩니다. 마음의 할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건 두 가지로 나타나요. 하나는 안식일,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뜻이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든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걸 할례를 지켜요.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안식일을 지키고 할례를 지키고 사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할례를 어떻게 하느냐?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이거예요. 육신의 할례, 지나가는 어떤 시간의 할례, 이게 사실은 보이는 것과 우리가 사는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지만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이 다 마음에 달려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의 시간과 마음의 이 몸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거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으면 죽었다 깨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를 신약으로 얘기하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으로. 그러니까 이걸 뭐라 그러냐면 심장, 카르디아라고 하는 이 심장을 바꾸는 일이에요. 내 마음이 아무리 좋은 마음을 가져도요, 결국에는 다 사람들이 어디를 가냐면 자기 욕망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심장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심장을 바꾸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예수의 심장을 갖는다는 게 뭐냐? 이거는 내가 육의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 그거 하려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존재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할례라고 하는 내가 죽었다 깨도 안 되는 존재라는 걸 깨달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내가 온전함과 완전으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마음, 철저한 자기 죽음의 마음과 철저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이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지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을 사귀어요. 하나님하고 친밀해져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하나님이 정의이시고 하나님이 긍휼이시고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하고 친하면 친할수록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18절에 고아와 과부를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습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라고 하는 생명이 필요한 생명이 누구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들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인데 이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이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친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정의가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결국에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여러분 하나님하고 친하시기를, 내가 하나님하고 더 이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믿음을 가지라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하루를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